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는 북왕국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들어선 예후 왕조 시대였습니다.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죠. 그런데 그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시대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계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어요. 특히 당시의 지도층들의 위선과 사치와 타락은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당시의 지도층들을 아모스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그랬어요. 당시의 사회 지도층들이 타락하고 병들고 악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짓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다 잘 믿는 자들이었다는데 이게 참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전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3절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남용해서 약탈하고 강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워진 그 물질을 가지고 허구한 날 파티를 즐겼어요. 그저 양고기, 송아지 고기 그 즐기고 향수를 온 몸에 뿌려대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셔댔던 것입니다. 오 해피데이, 세상은 아름답다. 그러면서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았다. 그 말은 이웃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나 혼자만 잘 먹고 살다가 죽으면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고 상관없다. 이런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에게는 절대로 흉한 날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온갖 사치와 부귀 영화가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이죠.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그걸 줄쳐보세요. 앞서 사로잡혀 가지만은 온 이제 국민들이 사로잡힐 것인데 그 국민들 중에 제일 먼저 앞서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래서 그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당시의 지도층들, 기득권층들이 제일 먼저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고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지요. 그게 느껴지지요. 사마리아 성읍이 그 화려했던 사마리아 성읍이 이제 죽음의 도성이 되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 너희들이 그 지은 죄값에 상하는 그 죄값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12절 하반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했느냐 이러면서 교만해서 이 사람들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정의를 쓸개로 바꿔버리고 공의를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팽개쳐 버렸습니다. 철저히 그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방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 국토를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이방 군대가 누구요? 아수르 군대였죠,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그런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모습을 5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7장부터 9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황충이 뭡니까? 메뚜기인데 무슨 메뚜기? 네? 파란 메뚜기? 노란 메뚜기. 시녀가 노란 메뚜기? 노란 메뚜기가 이제 날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을 가보면요, 거기는 봄이 되면은 봄에 풀이 2번 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돋은 그 풀을 왕이 베어가지고 자기 가축에게 먹여요. 그러면 이제 풀이 2번째 돋습니다. 그 2번째 돋은 풀을 이제 그 백성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 땅의 서민들이 베어다가 자기 가축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보니까 왕이 풀을 베어간 후에 2번째 풀이 돋을 때에 하나님께서 황충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황충 때가, 이 메뚜기 때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별로 경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메뚜기 때가 한번 날아오잖아요. 그러면은 태양이 빛을 잃어버려요. 수천 억만 마리가 날아와가지고 하늘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국이나 미국 같은 큰 대륙 같은 나라에서는 가끔 메뚜기 떼가 창궐하게 돼요. 그러면은요,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돼지, 펄벅의 돼지라는 소설에 보면 그 중국 땅에 메뚜기 떼가 날아와가지고 그 열심히 농사 지어 놓으니까 그 농산물들을 다 갉아먹는다는 그런 소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민들이 풀을 베려고 할 때 메뚜기 떼가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풀이란 그 풀에 다 앉아가지고 다 사각사각 다 갉아 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번째 풀을 벨 게 없는 것이고, 그러면 서민들이 가축들에게 먹일 사료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가축들이 굶어 푹푹 쓰러질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들, 백성들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굶주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가 넙죽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2절 하반절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소서 야곱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모스가 넙죽 엎드려가지고요,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개 범부도 한번 세운 뜻을 돌이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법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모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체면은 지금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해야 돼요. 그런데 아모스가 기도하니까 뜻을 돌이켜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조차를 몰라요. 이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2번째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큰 불을 일으켜서 바다를 다 그냥 말려버리고 육지까지 다 태워가지고 잿더미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아모스가 큰일 났잖아요. 그러면은요, 들에
그 들불이 나는 거죠. 다 잿더미가 되면은 농사를 어떻게 져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5절에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의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가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참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내 저놈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야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넙죽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냥 죽여버리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마음은 시원하겠지만은 그러나 열방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열방들이 뭐라고 뒤에서 험담하겠습니까?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기 백성들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 이러고 떠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그냥 막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또 훗날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용서해 주세요.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아모스가 또 기도하니까 또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줬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비하시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이제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세요.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이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다림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다림줄은 벽돌공들이 벽돌을 쌓을 때 똑바로 쌓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그 도구를 말해요. 그 맨 줄 끝에 줄을 달아 매면은 이렇게 이제 줄을 달아 매 가지고 내리면은 똑바로 수직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줄을 따라서 벽돌을 쌓으면 똑바로 벽돌을 쌓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 이게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하나님이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쭉 내려봤다는 겁니다. 너무 삐뚤빼뚤해가지고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허물어버리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썩을 대로 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하고 용서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지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시는지 전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베델의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로 하면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 총회장 정도 그런 위치에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마샤가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저 폐하 아모스라는 놈이 그저 왕을 모반하려고 합니다. 저 혹세무민한 저놈을 살려서는 안 됩니다. 저 아모스가 말하기를 그저 여로보암 폐하께서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좀 있으면 망한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저런 놈 가만뒀다는 큰일 납니다. 감옥에 쳐넣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했어요.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 아마샤라는 당시의 대제사장이 왕에 대한 모반으로 왜곡시켜서 고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가 핍박한 격이죠. 그뿐 아닙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와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랬어요. 놀랍게도 아마샤가 베델을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원래 베델은요, 이 벳엘이란 말은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곳이 베델이었어요. 다시 말씀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곳, 그것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그 베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마샤는요 전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에게 잘 보일까 하면서 왕의 안색만을 살피면서 스스로 권력의 죽은 노릇을 서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안색을 살필 생각 안 하고 거기 예배드리고 나오는 그 왕의 안색, 그게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래요 거기가.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고 닥치라고 그랬어요. 너 예언하고 싶으면 네 고향 남쪽으로 내려가 이거 사. 네 고향 남쪽에 가서나 예언하지 여기서는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시에 성전이 타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원래 아모스는요 남유다 드고아라는 시골에서 평범하게 농사짓고 양떼를 치면서 목동 일을 하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아모스는요 비록 시골에서 농부로 목자로 살았지만은 자기 시대의 역사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이런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시대의 죄악성을 낱낱이 꿰뚫어 보면서 아파하고 고민할 줄 알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시대를 꿰뚫어 볼 줄 아는 분별력과 통찰력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아모스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절대로 아무나 부르지 않고 아무나 쓰시지 않으세요. 적어도 자기 시대의 아픔과 문제가 무엇인지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아모스 같은 수준이 되면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게 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 뭐 한국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 사론교회 성도들만이라도 그런 수준이 되면, 그런 의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저 잘된다 복준다 이런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자들로 가득하다면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로 뭐 아무리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인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건 무너져야 할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를 파고들어가지고 교회가 건강치 못하니까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러했어요. 당시에 성전이 타락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 권력에 죽은 노릇이나 하는 자들로 가득했어요. 세상을 지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했으니 제사장들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회개케 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득권층에 빌붙어가지고 그들의 면죄부를 남발해주고 있었으니 그들이 회개할 리가 없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장 16절 말씀 보면은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아마사 가정에 임할 것임을 말씀했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아모스에게 이제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8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광주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여름실과라는 말을 히브리로 하면요 카이치예요. 카이치. 그리고 끝이 이르렀다 할 때 끝은 캐치입니다. 카이치, 캐치 비슷하지요. 그래서 발음이 비슷해요. 이렇게 발음이 비슷한 것들을 함께 나열함으로써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 방법을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언어 유희. 지금 하나님께서 여름실과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고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궁전에서 그저 허구한 날 띵까띵까 하던 노랫소리가 이제 곡소리로 변하게 될 것이다. 죽은 시체들이 처처에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화려했던 도성 사마리아가 이제는요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도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노가 이렇게 하늘을 찌고 있었는데 당시에 그들은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4절 말씀 보면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은도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바다에서 떠가던 항해하던 배가요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배 안에 있는 그 객실에 있는 선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꾸미느라고 정신이 없는 이런 경이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나라가 망개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혀 요셉의 환란에서는 상관하지 않고 그저 보라 마셔라. 지금 돈벌이에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월상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오직 그저 권력 남용해가지고 자기 뱃속 챙긴 그 일밖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빨리 예배드리고 나가서 곡식을 팔아야 할 텐데 이게 좀 돈을 벌려고 하면은 그저 월삭이 돌아오고 안식이 돌아오는 젠장.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정성이 없었습니다. 몸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과 생각은 콩밭에 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에바라고 나오고 또 세겔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에바라는 것은 양을 재는 도구로서 우리로 하면은요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되나 말을 말해요. 부피를 재는 도구지요.
또 세겔이라는 건 무게를 재는 도구로서 우리로 하면 저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들도 전부 거짓대와 거짓 저울로 눈속임하면서 그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상도덕이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 재벌들이 하는 짓처럼 똑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다 타락,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는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나 그저 건성으로 예배드리고 당시의 제사장들도 그저 잘된다 복준다 이렇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달콤한 말만 늘어놨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매일같이 예배,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3일마다 예배 11조 바치고 그저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자주 드려도 당시에 성전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랬어요. 당시 사회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동서남북으로 빨리 왕래해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제사를 많이 드리고 성전이 방방곡곡에 우후죽순처럼 서 있었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러 나온 그 성도들에게 잘된다 복준다 그런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거저 축복을 남발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전혀 예배의 정성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리를 구할 의지와 열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습관적으로 건성으로 예배드리고 치웠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신앙적인 열심이 없어서 하나님께 분노를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열심은 특심이었습니다. 예배 많이 드렸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찬양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더 분노했습니다. 왜입니까? 지난주 5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살고 싶으면 여호와를 찾으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았지만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열심히 예배에 나갔지만은 너희들이 내게로 나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베델 가지 말고 길갈 가지 말아라. 정말로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나를 찾고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바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오산 중에 오산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침마다 제사 드리고 3일마다 11조 바치고 안식일마다 나와서 제사 드렸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간 거야. 나 할 도리 다 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신녀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여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악을 구하지 않고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바칠 때 그 신앙적인 행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늘의 복을 그냥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가장 큰 원인은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현상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지만 골라서 해요.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습이 그 시대에만 국한된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또 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5번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1절에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을 부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서진 성전 기둥이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간신히 사는 사람들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저들이 음부로 도망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고 하늘로 숨을지라도 다 찾아내가지고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남김없이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바다 밑에 가서 숨을지라도 거기서 뱀을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하겠다. 원수에게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리고 내가 복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겁니까? 도대체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까닭 없이 그냥 꼬장꼬장하고 까탈스러워가지고 조금만 마음 못마땅 하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화를 낼 때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어요.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를 끝까지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 아모스서는 당시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스라엘 사회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철저히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팽개친 시대였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키기로 약속해놓고는 안 지켜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는 세상에 나가서는 지 멋대로 살아버려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권력을 남용하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시대였습니다마는 그 북이스라엘 역사상 그 여로보암 2세 시대가요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풍요가 가득 찬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시대야말로 가장 악하고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니까 그 내려주신 복을 받으면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다 팽개쳐버리고 특별히 지도층들이 타락이 심했어요. 권력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경제인들은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추구했습니다. 법조인들은 전부 뇌물을 받아먹고 재판을 곱게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들도 다 타락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권력자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권력자들의 마음에 들까? 권력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이 당시의 제사장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권력의 주고 노릇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참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도대체가 들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두려움이 엄습해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발 붙이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당시 여로보암 2세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노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대한민국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5,000년 역사 이래로 유례없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값비싼 외제 승용차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빌딩 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십자가의 꽃이 피었어요.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온 나라가 병들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회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특별히 이 지도층들이 교만합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민들의 아픔을 공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저희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기득권 유지입니다. 서민들의 아픔 따위는요 관심 없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 없어요. 오직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진 거죠. 특별히 이 사법부의 타락,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이들이 법을 가지고 장난을 쳐왔는지 우리가 이걸 지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그 집 주인이 강도야 외쳤더니 경찰에 와가지고 강도를 잡아가는 게 아니라 강도야 라고 외치는 그 사람을 잡아가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법부가. 그럴 정도로 이 사법부가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다는 이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타락이 지금 도를 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심해요. 목회자들이 전혀 역사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그저 거짓 축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그저 기복신앙으로 신비주의로 몰아가고 있고 그 틈새를 노려가지고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성도들도 그저 잘된다 복준다 이런 설교만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산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대의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더 늦기 전에 한국교회가, 아니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구별되게 더불어 사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시급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사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원한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예루살렘에 너희들 계속 거기서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살 때만이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나라는 부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팽개쳐 버려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율법을 배워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율법은 폐기됐다, 이제 이 은혜의 시대, 이 교회 시대는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 폐기로 한 자들이 가득해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파인데 구원파를 이단위로 정죄해 놓고는 청통교에서
구원파와 거의 비슷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참으로 통탄스러울 노릇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샤론의 교우들만이라도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같이 해야 할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진실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